우리를 살리시려 독자 예수를 내주신 우리 친아버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그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장 10절 1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 시편 103장 17절 13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벌주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복음 3장 17절. 이 얼마나 조건 없이 쏟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이신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이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땅의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하늘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 땅의 죄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밉보다 이 말이여 찬양치 아니할 자 없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사망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욥기 33장 24절. 이 얼마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신가. 만일 우리 아버지의 준비하심이 없었던들 이 땅의 어느 한 자녀인들 저 무서운 사망의 함정에서 피할 자 있었으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아들 죄인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창세기 22장 8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도다. 이사야 38장 17절.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나게 하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하늘 아버지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써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목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내려 인류에게 미친 것입니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킬 수 없나니 이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만이 능히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라야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무한한 희생이 아니고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영원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예수께서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성을 쓰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맏형님이시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하신 인류와 일체가 되신 인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과 죄의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 곧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고상한 관념을 우리로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멸망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에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위대함과 극함을 표현할 적당한 언사를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인자한 어머니의 애정보다도 뛰어나는 인정 깊은 인자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욥기 33장 24절.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에밀레 종에는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종을 만드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에 하나의 종을 만드는 데는 많은 정성이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신라의 임금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를 불러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종을 만들라고 분부했습니다. 종을 만드는 기술자는 많은 쇠를 준비하여 쇠물을 끓여 정성스럽게 종을 만들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종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징하는 탁한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녹이고 다시 부어서 굳히고 꺼내서 쳐보지만 여전히 탁한 소리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만 거듭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지나던 어떤 사람이 종소리가 유창하게 나려면 당신의 무남 동료 외딸을 끓는 샘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을 만드는 기술자에게는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드디어 종 기술자는 나라와 임금님을 위하여 딸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쇠를 녹여 쇠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끓고 있는 쇠물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하고 부르짖으면서 펄펄 끓고 있는 쇳물 속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종을 만든 후 높이 매달아 쳐보니 종소리가 유창하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 에밀레 에밀레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레 종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영생을 외치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끓는 환란의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를 죽인 그 샘물에서 나온 종들이니 이제부터는 세계 끝까지 영생을 외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시골에 가면 개미 귀신이 있습니다. 이 개미 귀신은 개미가 제일 잘 다니는 길목, 모래사장이나 흙에다가 함정을 파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흙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일단 이 함정에만 빠졌다 하면 주르륵 미끄러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곤 어느새 개미 귀신이 나와서 개미의 피, 그 진액만 쫙 빨아먹고 껍데기는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10마리가 빠졌든지 100마리가 빠졌든지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개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개미 귀신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아가. 예, 엄마. 여기 좀 봐요. 여기는 우리 개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귀신이 함정을 파놓은 곳이야. 그러니 여기서 내려가면 안 돼요. 어디가? 귀신이 안 보이는데. 글쎄, 저 속에 숨어 있단 말이야. 뭐 안 보이는데, 머리도 안 보이는데. 글쎄, 있다니까. 아무리 엄마가 일러주어도 이 아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이 행복이 아니고 온 우주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없으면 가정이 파탄되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이혼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헤어져 죽어야 합니다. 믿음은 참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형제끼리 믿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개미 엄마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며 놀겠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도무지 엄마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한 목숨 죽어서 이 아들을 살리리라. 아들을 위에다 앉혀놓고 자, 그럼 엄마를 봐요. 그리고 주르륵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웬걸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개미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의 허리를 날쌔게 물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이것 봐요. 너는 절대로 이곳에 빠지지 말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개미 엄마의 마지막 자녀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친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빠져 죽을 보이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함정, 50억이 다 빠져 죽을 그 함정에 우리 아빠와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 죽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만 희생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과 그 사랑의 희생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다시는 그분을 속썩여 드리지 않고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주는 것,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바치라, 돈 바치라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돈이나 몇 마리의 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 큰 오해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재물을 쫓아 마음이 따라오면 변화시켜서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드리는 것, 곧 영생하는 것입니다. 서양 나라에 가면 해협이나 큰 강 어귀에 내리면 전차가 지나다니고 올리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다리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다리지기는 직업이 변변치 못하니까 월급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지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갓난 조그만 아들을 키우는 재미로 이 다리지기를 무슨 천직이나 되듯 그냥 만족하면서 얼마 안 되는 봉급을 타면 그 아들에게 옷을 사 입혀주고 과자를 사다 주고 하는 재미로 다리지기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만 하는 이 아이가 하루는 다리 건너편에 나와서 아빠 하는 것입니다. 응, 너 나왔어? 하면서 좋아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하다 그만 시계를 못 본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전차가 마구 달려오는데 그 아이는 피하지도 않고 위험하니 피하라고 소리쳐도 위험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 저걸 어떡하지? 다리지기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다리를 내려놓아야 저 전차에 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다리를 놓았다 하면 아이는 짓갈려져서 시체도 없고 또 아이 하나 기르는 재미로 자기는 그 천한 직업을 천직인 줄 알고 기쁨으로 만족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 아이가 죽는 세상을 자기는 살 필요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전차에 탄 수백 명을 죽여야 하고 수백 명을 살리려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초 안에 결정 지어야 합니다. 사정도 모르는 전차는 왜 그렇게 빨리 달려오는지 더 빨리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눈을 꽉 감고 철커덕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다리는 웅 하고 내려앉아 그 아이는 짓갈려져 간 곳이 없고 이 다리지기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그 아이를 죽여놓고 쓰러져 졸도해 버렸습니다. 이제 아이 없는 세상,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리지기가 쓰러진 것을 보고 마구 비웃고 희죽거리면서 다리지기가 술 먹고 대낮에 누워 있다고 조롱하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차에 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지구 열차, 이 지구 전차에 탄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서 자기를 살린 것을 모르고 예수만을 부르고 아들을 보내신 친아버지를 배척하며 광신이니 악령이니 하면서 비웃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승객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들을 살리신 하늘의 다리지기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